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이 5월 첫날입니다. 5월 1일. 5월 첫 주이자 5월 1일. 참 5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달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더군다나 광야의 샘교회 첫 번째 봄 소풍을 간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 이 5월의 첫날, 이 5월을 시작한다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성경에도 보면 이 성경의 역사를 나누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한 번씩 나누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물론 뭐 모든 말씀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먼저 앞에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우리 11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뒤서부터 쭉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애굽의 종으로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그 구원의 일들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저는 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룻기의 말씀도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AD와 BC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러한 그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룻기 말씀을 보고 나서 한동안 룻기의 말씀을 보고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룻기와 사무엘 상하가 반드시 이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과 연관된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입니다. 이 룻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그러한 왕가가 시작된다라는 게 바로 이 룻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 왕조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룻의 중요한 그러한 것은 다윗의 그러한 그 증조 할머니였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룻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로 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대부분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남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가운데에 몇 명의 여자의 이름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바로 이 여인들을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여인들이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중요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중요성을 가질 만한 그러한 여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룻은 성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한 가지의 흠이 분명한 게 있죠. 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서부터가 우리가 이 시작에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룻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언제 시작하고 어디에서 이 일이 있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이름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이 룻기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룻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시기로 돌아보게 되면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사기의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던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사기의 말씀을 한 달 넘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이 사사기의 말씀의 내용에 그 근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처음 1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순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불순종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 갖고 징계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징계를 당하였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또다시 범죄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로서 그 다른 주변에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사사기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범죄의 모습들이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중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사기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그리고 사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것 같이 미가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건과 함께 또한 그 이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옵니다. 미가의 그러한 그 우상 숭배의 그러한 사건은 그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미가의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었고요. 또 이 레위인 첩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첩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제로다, 이 사사기의 그런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면 좋은데, 우리 그 오늘 룻기 말씀을 봤는데 그 앞에 우리 사사기 우리 21장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사사기 시대의 그러한 역사의 그러한 기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러한 때의 모습을 그래서 무엇으로서 말씀하고 있냐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흉년이 들은 것, 그 세상에 보기에는 흉년이 들은 겁니다. 진짜 농사가 완전히 다 망한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강원도에 저희 아버님이 그 목회를 하실 때 농사를 짓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첫 해에 갔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냉해가 들었다 그러는데 저는 이 벼농사를 짓게 되면 그 쌀이 이렇게 나란히 자란다 그래갖고 거기서 쌀이 맺힌다 그래갖고 정말 쌀이 어떻게 생겼나 그래갖고 이 벼 이렇게 자라는 거 보고 나서 어떻게 생겼나 게 되게 궁금해갖고 나중에 이렇게 막 이 벼에 나달들이 맺혀진 그 벼에 위에 씨앗을 이렇게 딱 잡아봤는데
잘 자란 씨앗은 이게 자랄 때 보면 어떠냐면 거기서 물이 쭉 나오거나 나중에 자라면 이렇게 쌀알이 맺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냉해가 드니까 딱 만지게 되면 텅 비어 있어요. 진짜 딱 만지게 되면 진짜 공기가 나오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안 눌려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알곡된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됐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오늘 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룻기가 시작되는 그 배경이 어디냐? 동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이 지역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룻기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베이트레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베이트라는 게 집입니다. 집. 그리고 레헴이라는 게 빵입니다. 빵. 쉽게 얘기하면 베들레헴 하게 되면 파리바게트 비슷한 겁니다. 베들레헴 하면 빵집입니다.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자체가 빵집, 곡식이 잘 되는 동네, 항상 풍년이 있어야 되는 그 동네인데 그 동네에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흉년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살았던 한 가족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그 가장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엘리멜렉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그 뜻이 있는데 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게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그러한 주제가 무엇이었다고요? 앞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벌어졌던 것이 사사기의 그러한 일이었었는데 나오는 그러한 인물의 그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렇게 너무 좋을 수 있는 이름이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와, 엘리멜렉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어떠한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니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인 그러한 가정,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러한 가정.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주변에 흉년이 들었어요.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룻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그럼 이러한 흉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엘리멜렉은 이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신의 가정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장으로서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하냐면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근데 그냥 이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민을 가는 겁니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다 이사를 가냐 하면 모압으로 다 이사를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 지도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고요. 여기 요단강입니다. 여기 요단강, 여기가 사해. 사해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냥 뭐 소금 바다래가 거기 가면 둥둥둥둥 뜬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다. 정말 가면 둥둥둥둥 뜹니다. 여기 가서 수영 잘한다라고 막 이렇게 수영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소금물 먹고선 바로 빠집니다. 이게 그 물 우리가 보통 수영하는 거하고 방법이 좀 틀려요. 이 사해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어떤 곳이 있냐면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해를 지나서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 베들레헴에 빵이 없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어디로 다 가냐면 이 모압으로 다 이사를 갑니다. 왜 모압으로 이사를 갈까요? 원래는 이 베들레헴이 더 풍요로운 땅이어야 됩니다. 비도 더 많이 와야 돼요. 근데 이때에는 이 유대 베들레헴보다도 이 모압 땅이 더 비가 많이 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지리적으로 다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보통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유대 베들레헴도 이 산지 여기가 한 700m 정도 되는 그런 그 산 위에 한 800m 정도 되는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이 모압 땅은 이 베들레헴보다 한 200~300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쭉 오다가 높은 구름이 오게 되면 유대 베들레헴에는 비를 안 내리고 어디에 걸리는 건가요? 모압에 가서 비구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압에는 비가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압에 이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 저기에 빵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빵이 있구나라는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저 멀리 보게 되면, 실제로도 오늘날 베들레헴에 가서 보게 되면 저 멀리 모압 땅이 보입니다. 모압 땅 위에 푸르는 그러한 것들이 보고,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푸르는 것들이 있으면 저기는 비가 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쟁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일까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그들은 그 각 지파와 각 가정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다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무엇이라고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기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근데 이 기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살아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기업을 나에게 주시고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땅이 없자 금방 모압으로 다 이사를 가는 것이죠. 금방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빵이 없고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없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흉년은 유다 베들레헴에 든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마음속에 흉년이 왔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흉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부분에 있는 모세오경 중에 우리 다섯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바로 9절 말씀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땅에서 살면 장구하리라, 잘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어떠한 땅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굽에는 비가 1년 내내 한 방울도 안 와도 그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한 방울도 안 와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옆에 나일강이 맨날 흐르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할 틈이 없습니다. 항상 물이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 보게 되면 이 그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가 내려도 그 땅이 이렇게 잘 풍요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확 흘러가 버리고 마는 땅이라는 겁니다. 땅이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굽 땅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비록 세상에서 보기에는 물이 흘러가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시며 그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장구한 축복의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베들레헴에 빵이 없자 금방 어떻게 합니까? 홀랑 이사가 버리고 나옵니다. 기업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의 흉년의 사사의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엘리멜렉 가정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이 사람은 그런데 이사를 갈 때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그 룻기 1장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압정에서 거류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거류하다라는 의미는 일시적으로 체류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에 살더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살다라는 그런 의미는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조금 더 처음에는 임시적으로 갔었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어떤 거예요? 모압 땅 살기 좋은데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한번 털을 한번 잡아볼까? 그리고 그들이 털을 잡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데 일도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러한 중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나오미는 이제 엘리멜렉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오미에게 선택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와야 되겠죠. 자신의 남편이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나오미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모압 여자 중에서 그 두 명의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고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실제로 다 여기에 아예 그냥 눌러 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할까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처음에는 임시적으로 잠깐 흉년만 피해서 가야지 했었는데 이곳이 편하고 좋으니까 적응하게 되고 오래 지내게 되고 그곳을 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미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미의 그런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모압에 갈 때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내가 모압에 가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성공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나오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거기에 거주하며 10년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완전히 적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년이 거주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루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의 그 여인은 두 아들과 그의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아들조차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남아있거나 아니면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이 루키의 그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서 떠나가지만 그러나 그 나오미가 이렇게 세상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 그냥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돌아올 때 무엇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로 그곳에서 구원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키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돌아올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나오미가 자신의 그 길을 버리고 나는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하도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여기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하 있지를 못해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성도가 그 고난을 때로는 당할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될 때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며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의 가정에 돌아오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6절 이후의 말씀, 그래서 계속 나타나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돌아오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모압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려면 이전에도 한두 번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자기에게 소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넘겨버리죠. 거기 들어가서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소리가 이제 나오미에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자 그때에 나오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때로는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지,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근데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한마디를 해요. 두 며느리가 같이 오겠다라고 하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미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또 그들에게 무슨 축복의 말도 이야기하냐면,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그가 축복합니까? 그 너희들이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새로 이제 시집가 갖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오미는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 두 며느리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미가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지 말라라고 하죠. 너희 자손의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이 아들을 낳게 되면 내가 이 두 며느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갖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게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자녀가 없이 형이 죽거나 형제가 죽게 되면 어떠한 그러한 풍습이 있었냐 하면, 성경에서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형의 아내에게 동생이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니 이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구별제도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기업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기업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면 동생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형의 자녀가 되어서 그 기업을 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이도 들었고 더 이상 나오미가 시집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 나오미가 자신의 그 두 며느리인 우리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오르바와 룻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자기 친의 시어머니는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와 룻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으로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아까 시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남편을 얻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대를 모압에서 그렇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오르바와 룻에게 남겨진 그러한 선택의 의미입니다. 참된 복과 참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돌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대, 이 선대는 이 원어로다 보기에는 헤세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사실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르바와 그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돌아가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라는 이 의미가 어떠한 단어냐면 우리 창세기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담이 그 남자가 여자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붙쫓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시어머니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와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 우리 16절 말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룻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지금 나오미를 붙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선택의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길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좁은 길, 믿음의 길과 반대로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 주는 넓은 길, 또한 멸망의 길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며 아무 고민도 하지 않게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빵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정시에 빵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더 풍요롭게 보이는 모압으로 달려가는 길이 바로 넓은 길이요, 더 이상 나오미에게 자녀가 소망이 있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자 세상의 풍요로움을 따라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러한 길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길로 그냥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합리성만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그렇다고 하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그 약속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그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나오미도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룻도 나오미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장소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 바로 복된 장소임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탕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한 가지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늦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집 나가서 돼지의 그러한 돼지와 같이 쥐염 열매를 먹던 그 아들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집에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연락했을까요? 연락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들이 나간 후로 계속적으로 그 동네 밭, 동구밭에서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돌아오나 저제 돌아오나.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입니다. 엘리멜렉과 같이 우리들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거짓된 풍요를 찾아 떠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스스로 나의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서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국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알려주시고 그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에 아파하며 슬퍼하고 때로는 그 무게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며 슬퍼할 때에,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그 불순종과 범죄함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나오미를 맞으시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이 모든 세상의 짐을 가지고 돌아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날마다 발견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보물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